예, 아멘. 자매님들 기도 말씀이 주님 앞에 다 연락이 되어져서 오늘 천국의 잔치상을 배설하신 이 상에 놓여지는 거룩한 떡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집회를 주님이 주장하시고 주님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화요일 날 해드렸던 자료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눌 건데, 말씀은 자료는 4페이지의 중반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지금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 중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서 처소가 예비가 되면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해서 너희로 하여금 나와 함께 영원히 한 거처에 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시니까 한 제자가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그래가면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원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이미 사전에 나는 아버지께로 갔다가 너희에게로 다시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지만, 유대인들은 고사치고 제자들까지도 아직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전례적으로 내려오는 세상 사람들의 그 관념 속에는 메시아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라는 말은 천당으로 가신다라는 그런 뜻이다, 또는 천당에 가셔서 속세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금토막을 잘라가지고 집을 짓는 그런 이상한 그런 이제 관념이 너무 투철하고 그것이 대대로 이어져 왔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영원한 처소, 거처에 함께 거하는 영생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간교한 계략이 거기에 숨어 있는지 이것을 드러내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진리의 지식을 통해서 마귀의 속임수에서 다 벗어나서 진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이 자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다뤄지는 중이다라는 것을 마음에 담아 두시고, 오늘 또 이어지는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을 말씀은 우선 사무엘하 7장 2절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기도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7장 내용은, 사무엘상은 사무엘 이야기고 사무엘하는 다윗 이야기죠. 그 다음에 열왕기 상편은 솔로몬부터 이제 왕국이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말하는 내용이죠. 자, 사무엘하 7장 2절 다 읽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여기 왕은 다윗 왕을 말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랬어요. 이건 다윗이 하나님의 처소를 위해서 그 마음에 품고 있던 뜻을
그 선지자에게 지금 말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백향목으로 지어진 화려한 궁에 살고 있다. 그런데 여호와의 궤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지금 계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 휘장 가운데 계시다라는 말은 다윗성의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휘장을 임시 장막으로 쳐놓고 그곳에 궤를 안치해 놨었기 때문에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왕궁에 거하고 있을 때까지도 여호와의 집은 건축되지 못했다는 말이죠. 자, 이번에는 누가복음 23장을 다 펴셔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44절로 49절까지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는 내용이에요.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잇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성소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졌다고 그랬고 몇 시간 동안에 찢어졌냐면 실제는 제3시에 못 박혀서 제9시에 숨이 지셨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어요. 그런데 제6시라고 하는 것은 이 로마 시간이기 때문에 제6시라고 하는 것은 낮 12시경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밝을 때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로부터는 흑암이 온 천지를 덮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햇빛을 가렸다. 어두운 구름이 와서 햇빛을 가렸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가장 밝은 때 가장 깊은 어둠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3시간 동안에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탄식했던 말씀이 여기에 와서 휘장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다 드러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은 아니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 과정이 그 안에 이게 감춰져 있는 내용이에요. 사무엘하 7장에서부터 누가복음 23장 사이에는 긴 시간이 지났고 500년이라고 하는 약 1000년의 기간이 지난 다음 이야기예요. 다윗 왕으로부터 바빌론 포로까지 500년, 바빌론 포로 이후 예수님까지 500년은 1000년이 지나간 거잖아요, 지금. 역사적인 사실을 알아야 되잖아요. 포로 생활 70년 돌아와 가지고 다시 망해 가지고 긴 시간이 지나서 400년의 암흑기가 지나서 예수님이 왔으니까 시간이 1000년이라고 하는 그 공간의 시간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메시아께서 말씀을 다 전하시고 나서 죽는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그 특징이 뭐였냐면 성소 휘장이 찢어진 거였어요. 이 성소 휘장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성막이나 성소에는 그룹이 수놓아져 있는 맨 안쪽에
휘장이 있고 그 위에는 짐승 가죽으로 덮여 있었었죠. 그래서 여호와의 궤가 안치되어 있는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을지라도 여전히 둘째 휘장이라고 하는 휘장 속에 가려져 있었다 이거예요. 여호와의 궤는 그곳에 있었다 이거예요. 둘째 휘장 건너로는 1년 1차의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한 번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이 지난 1년 동안 저지른 모든 죄들을 대신 짊어지고 가서 용서를 구하러 들어가는 처소가 지성소였었죠. 그런데 그 모든 아론 반차에 따르는 속죄 제사를 예수님이 지금 죽음으로 완결을 했다 이 말이에요. 짐승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피를 가지고 참 성전의 참 하늘의 참 성전 여호와의 참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 앞으로 지금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 막혀 있었던 길이 열려야 된다 이런 말이단 말이에요. 이것은 에덴 동산의 동편으로 아담 부부를 쫓아내신 다음에 생명나무 길을 두루 도는 화염검을 가진 그룹들을 시켜서 막고 지키게 했던 그것이 이제는 그 시대가 끝났다. 어둠의 천사가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앞으로 죄인들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막고 있는 시대는 이제는 끝났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0장 20절이죠.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19절 20절 읽어야 되겠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이 휘장 가운데로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는 것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이 말이잖아요. 내가 곧 그 길이요 할 때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이걸 지금 설명해 나가느라고 이거 성경을 찾아 읽은 거예요. 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더 읽어 나갑니다.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 의는 인자 예수의 육체가 못 박히고 피를 흘리고 창에 찔림을 받았는데 그것은 육체가 조각난 것이다 이게 비유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번제 제물로 드리고 나서 속죄 제사를 또 드려야 됐고 최후로 화목제 제사를 이제 또 드리게 되는데 이런 모든 제사법을 예수가 십자가에서 완성해놨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열린 길과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얻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율법 사제가 아니죠. 이 제사장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무엇을 앞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들어가라고 그랬으니까 예수의 피를 마음에 뿌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말이에요. 성소의 휘장과 다음에
속죄소에 뿌리는 것은 비유에 썼던 것이죠. 마음에 뿌리고 영의 양심에 뿌리는 것에 대한 비유였던 거예요. 양심으로부터는 무슨 양심이었냐면 악한 양심이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 양심이 악하다고 느껴요, 안 느껴요? 다른 사람 양심은 다 걸려먹었고 내 양심은 바르다고 생각하죠. 이것이 문제죠. 그런데 그것이 악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양심 틀렸다, 내 양심은 바르다 하는 것이 악한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벗어나야 돼.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맑은 물이라는 건 예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고 그랬는데 피로 씻을 뿐 아니라 물로도 씻음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아담을 위해서 배필을 지어주시려고 먼저 짐승들을 쭉 지어가지고 아담에게 데려오니까 아담이 거기에서는 자기 짝을 찾지를 못했죠. 짐승들 가운데서는. 그러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아담의 갈빗대를 꺼내가지고 갈빗대로 여자를 지어서 그 다음에 아담을 깨나게 만들었더니 그 여자를 보고 나서는 이는 내 뼈 중의 뼈, 살 중의 살이로다 하고 환호성을 불러가면서 이제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사랑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보다 아내의 말을 너무 이제 더 잘 듣는 바람에 문제가 됐지만 어쨌든 그것은 이제 차치하고 어쨌든 사랑의 관계를 맺는 좋은 이제 배필 관계가 예시가 됐어요. 실제로 남자가 여자들보다 갈빗대 하나가 없어요? 그 얘기가 아니죠 지금.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라고 하는 여자를 세울, 여자를 지을 건축 재료를 갈빗대를 꺼냈다 이렇게 상징을 한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 전체, 그리스도의 몸은 많은 지체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나라고 하는 구속의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은 그냥 갈빗뼈 하나에 지나지 않는, 조각에 지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걸 지체라고 그러죠. 지체. 많은 지체가 있죠. 많은 지체들로 뼈들로 구성을 하고 살을 덧입히고 그 다음에 가죽을 다 씌워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몸 부분이 있고 머리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머리 부분은 남편이고 몸 부분은 아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나가요. 그러면 이런 말이 계시가 없으면 알아듣기가 어려운 말들이다 이거예요. 이거는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완전하게 계시를 통해서 깨닫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지금 당신 자신의 사랑하는 돕는 배필을 얻고자 하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중이죠. 요한복음 14장이라는 말은 그런 것이지 내가 천당에 가서 금토막 잘라서 집 짓겠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교계에서는 너무나 와전돼 있어서 예수님이 지금 가시고자 하는 곳은 천당이고 왜 가느냐면 금토막 잘라서 예배당에 잘 다니는 신자들의 죽은 다음에 영원히 거할 거처를 지으러 지금 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 가르침 받았고 다 이 요한복음 14장을 그렇게 가르침 받았죠. 또 그렇게 철저하게 믿었죠. 그런데 그런 집은 없습니다라고 하면은 그런 천당은 있지도 않고 그런 집은 거짓말입니다라고 하면은 나도한 형제가 이단이지 목사님이 이단이 아니잖아요. 나도한 형제 완전히 이단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데 실제로 진리를, 그 진리를, 무슨 진리?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참된 길을 열어놓으신 그분이 곧 그 진리이기 때문에
그 길이며 그 진리를 영으로 깨닫고 확실하게 믿어졌으면, 그분의 생명을 얻었으면 그분의 생명의 초소, 생명이 한 생명이다. 아담의 갈빗대의 생명이나 아담의 생명은 같은 거다, 지금 그 말인데, 생명으로 연합되어진, 생명으로 건축되어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러 지금 가는 얘기를 한다라고 가르치면 나도한 형제가 너무너무 많이 잘못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식으로 참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천당 가는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천당에 가서 초소를 예비한다는 것이 속세에서나 귀하게 여기는 금덩어리가 천당에는 지천이라 그놈 뭐 금주소다가 자르고 이런 일을 한다는 것도 거짓말이다 이거. 그리고 금집에서 금멸류관 쓰고 뭐 금옷 입고 날마다 금으로 그냥 다 맡겨온 거 이냐고서는 영원히 사는 것을 꿈꾸게 만드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집이 만약에 있어도 그 집에서 살고 싶은 사람, 이건 정신이 나간 사람이 아니면 믿을 수 없는 말인데 그 말이 너무 철석같이 믿어지니까 이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뭐든지 지나치면 조금 무지란만 무뎌. 진리를, 그 길을 알고 그 진리를 알고 그 생명을 얻은 사람이면 뱀의 거짓말이 지금 어떻게 모든 사람들을 주님과 한 거처에서 영생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온 천하를 미혹해서 주님과 분리시켜 놓으려고 하는가를 알아야 된다. 주님과 분리되는 것이 영적인 죽음인 거예요. 마귀가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것이지 생명을 줘서 풍성히 얻게 하려는 목적으로 마귀가 오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라고 말하는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철두철미하게 분석하고 이것을 성경의 진리에 따라서 바르게 계시를 받아서 깨닫고 바른 믿음으로 돌아설 필요가 있다. 인자 예수께서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니까 도마가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버지를 우리에게도 계시해요, 보여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제자들도 주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깨달은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반증이다 이 말이에요. 야, 그렇게 요청을 제자가 하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이제 자료 말씀 4페이지 중반에 갑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아니,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자신 안에 계시다 그러면 도대체 이제는 더 헷갈리죠. 아버지께로 가신다라는 말은 천당으로 간다. 왜 가느냐? 천당에 가면 금이 지천인데 금토막 주워다가 그거 잘라서 제자들을 위해서 집 지어주러 간다. 지금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믿고 있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제 질문을 했는데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 이러면 이게 혼동이 안 오겠어요? 아니,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는데, 아버지께로 간다. 그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그러면 헷갈리죠. 오늘 다 많이 헷갈리셨다가 정신 차리셔야 돼요. 사람의 관념이라는 것이 진리의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어마어마한 역할을 한다.
어둠이라는 것이 뭐냐? 알고 보면 사람 속에 선지식으로 굳어져 있는 관념이라는 것이다. 견관진이다라고도 표현을 했고, 가인이 여호와의 면전에 살던 그 땅에서 쫓겨나가지고 노 땅으로 가가지고 노 땅에서 자기 아들 이름으로 에녹성을 쌓았다 그랬는데, 에녹 성이다 이거. 인간의 성이다 이거. 인간의 성은 모래성이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아니잖아요. 왜 그래? 모래 위에 성을 쌓아봤자 때가 되면 창수를 보내가지고 성을 다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다. 이게. 인간 나라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당, 성당 열심히 다니면서 자신을 세웠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오셔서 진리의 터 위에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사도들이 믿은 그 믿음의 터 위에 잘 세웠는지를 검증을 하려면 반드시 노아의 때와 같이 홍수를 보내고 롯의 때와 같이 불을 보낸다 이거예요. 그러면 마귀에게 속아서 쌓아놓은 탑이나 성이나 다 무너지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인간 공로는 다 무용지물이 되게 만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수고는, 인간 자랑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견고하게 붙잡아야 되겠어요? 무너질 것을 견고하게 계속 붙잡으려고 하면 되겠냐 이거예요.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기독교계의 다른 교훈인데 신학 교리의 터 위에 세우는 모든 것들은 다 어느 날 허무하게 다 무너져 내리는 날이 반드시 오는 걸 꼭 믿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이것은 터가 거짓된 터이고 세운 것 자체도 거짓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허상으로 다 세워진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서 쌓아 올린 그런 탑과 성이지만 주님께서 그걸 무너뜨리는 날이 온다 이거예요. 그럼 그날이 되기 전에 그곳에서 빨리 나와서 성경이 제시하는 진리의 말씀의 터 위에 생명으로 건축되는 완전한 건축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다시는 요동하거나 무너짐이 없는 건축을 다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인자 예수 안에 계신 아버지께로 인자께서 가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께로 예수님이 지금 간다 이 말이잖아요. 이 말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예수님이 천당으로 간다라는 것과는 너무 다른 얘기지 않냐 이 말이요. 그럼 성경을 믿어야 돼요? 목사님의 설교를 믿어야 돼요? 당연히 성경만이 진리의 글이라 우리가 믿으면 성경을 믿어야죠. 그러면 그 가는 길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이 육체가 못 박혀 죽으시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림받고 하는 상태가 지금 예수님 안에, 인자 예수님 안에 계셨던 영이신 아버지가 참제자들의 눈에, 마음 눈이야 이제 이것은, 눈에 보여서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 지자들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여는 방법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얘기를 한 것이지 육신의 몸으로 어디 천당이라고 하면 좋은 장소로 어디를 가서
속세에서나 귀하게 여기는 금조각 갖다가 잘라가지고 금집 짓는 이야기를 하러 지금 하시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리를 믿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이 정도까지도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진리를 믿으려고 하지 않고 사람의 교훈을 더 붙잡으려고 한다 이거예요.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놓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냐 이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귀를 막게 만들고 뱀의 거짓말에 대해서만 귀를 열게 만드는 재주가 있어요. 내가 그래서 가끔 말씀을 이해를 시키느라고, 세상 나라에도 보면 이상하게 자기가 선호하고 좋아하는 육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육의 성향, 성질이라는 것은 그 육체가 좋아하는 어떤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신의 성향에 맞는 어떤 말을 해주는, 귀를 긁어주는 거짓말을 섞어서 하는 말을 더 듣기를 좋아해요. 자기 성향에 그게 맞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세계에서도 보면 끼리끼리 모여, 끼리끼리. 성향이 같아야 모이는 거예요. 같이 같은 자리에 모이고자 해도 성향이 극과 극이면 부딪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모임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인간 나라에서도 보면 거짓 뉴스를 만들어내는 것을 전문으로 아주 잘하는 말쟁이들이 있고, 그것도 눈치채게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99%가 그런 사실이 있어요. 얼핏 들으면 다 그 말이 맞도록 이렇게. 그런데 자세한 내막을 알고 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그렇게 되는 데는 그 뒤에 뭔가가 역사가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살짝 빼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그 자리에다가, 뺀 자리에다가 자기 인간들이 좋아하고 선호할 어떤 말을 살짝 갖다 보태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거든. 예배당이 그렇게 열성스럽게 다니는 분들한테 진리를 전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확신한다고 믿어오던 교리의 체제로 굳어져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전혀 다른 어떤 진리의 세계에 관한 것을 증거를 하면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진리를 믿고 싶지 않아요. 사람이라는 건 성향이 그래요. 목사님의 말을 더 믿고 싶죠. 그러면서 핑계댈 말은 얼마든지 많아요. 우리 목사님이 그래도 내놓으라 하는 부흥 강사했다라더니, 우리 목사님이 내놓으라 하는 책도 100권을 냈고 우리 교회에는 또 판검사가 몇 분이고 장차관이 몇 분이고 심지어 총리가 우리 교회 장로님이고 대통령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고 이래가면서 자꾸 진리의 말씀 외적인 것을 가지고서 더 붙잡으려고 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현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거니까. 그 속에 있는 진실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엄청난 싸움인 거예요. 이 싸움에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꼭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애녹성을 싼 카인의 성은 무너지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고,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영원하다라는 것이 확고하게 믿어지셔야 돼요. 큰 성 바벨론이라는 건 에녹성으로 예시됐잖아요. 카인의 성이잖아요. 그건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은 무슨 성을 쌓아요? 큰 성 바벨론을 쌓게 돼 있어요. 그런데 큰 성 바벨론은 모래 위에 세우는 허상의 성이다 이거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허상의 성인 거예요. 주님의 왕국이 실현될 때가 되면 반드시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걸 꼭 믿으셔야 되겠어요. 간음하는 여자의 성이다 이거예요. 간음하는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라고 하는 그녀는
머리가 7이다 그랬어. 그들은 땅의 왕족들이다 그랬어. 그런데 그들은 또 땅의 짐승들이다 그랬어. 그 여자가 짐승들을 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에서 여자가 남자를 주관했다 이 말이에요. 타고 앉았다라는 말은 누가 주관자냐 이 말이에요. 하와가 그 남편을 주관했다 이 말이에요. 그 남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이었었어요. 아담에게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죠. 하와에게 말씀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고 자기 아내가 하는 말이 더 신임이 갔던 거예요. 그것은 육적인 사랑의 결과다. 아담이 자기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무엇보다 말씀이신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자기 아내, 하나님이 자기 배필로 지어준 아내가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건 뭐죠? 아담이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다. 아담의 우상은 뭐예요? 아담의 우상은 하와예요. 세상에서 모든 여자는 우리 김영숙 자매도 이제 그래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남편의 우상이 되는 것을 원해요. 그래서 가끔가다 확인해 보는 거예요. 당신 나 사랑해? 뭔가 자기에게 잘 전달이 안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 말은 쉬운 표현으로는 사랑관계인 것처럼 말을 하지만 당신은 내 손 위에서 벗어날 수 없어 그 말이에요. 당신은 나를 우상으로 섬겨야 돼 그 말이에요. 내 말이라고 하면 무조건 믿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너무 집착하지 마 그 말이에요. 이 일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아합의 아내 시돈 왕 바알 사제의 딸이었던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왕을 그 치마폭에 다 딱 감싸가지고서 아합은 명색만 왕이지 실제로는 이세벨이 꾀를 내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아내를 우상으로 숭배했다 그 말이에요. 우상. 그게 우상이에요. 그것이 미움이나 분노냐 그게 아니에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합이 자기 부인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게 너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스러우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면 그냥 무조건 오케이요. 예스맨이요. 아내가 하는 말이면. 사람은 다 우리 자매님들 다 자기 남편이 다 이렇게 해주기 바라죠. 남편이 좀 생각 좀 해보자 해가 생각은 무슨 생각 이래버리고 이제 아무래도 자기가 하자는 대로 안 따라오는 거 싶으면은 투정 부리죠. 투정 부리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친정엄마 보고 싶다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는 꼼짝 못하게 붙잡아놓는 무기가 있어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이제 이거는 아닌데 해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따라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라는 것은 관성이라는 것이 생겨요. 길들여진다 이게 길들여져. 한번 굽히고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여자가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매번 이제 투정을 부려. 가정이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이 말 대답을 않기 시작해요. 남편이 입을 딱 다물어 버린다라는 것은 말하고 싶지 않다라는 건 왜 그래요? 너하고 나하고는 생각이 다르다. 사실은 그 말인데 말을 하면은 다투니까 다투지 않고 그냥 시간만 벌자 이 얘기거든. 이것이 계속 누적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아내가 남편을 좌지우지 맘대로 하게 돼 있어요. 교회 생활을 이걸 이제 적용을 합니다. 가정 생활 얘기를 했는데 교회 생활에서도 그래서 계시록 2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이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음녀 이세벨이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에 참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음녀 이세벨이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신이 다른데 나도 네 신 따라 줄 테니까 너도 내 신을 따르다고 항상 이렇게 해요. 타협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내라는 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솔로몬 때에 뭔 일이 있었느냐면 여호와의 성전 바로 곁에 우상의 신전이 또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 세우다 보니까 첩들이 많아 이제. 왜 그 여자 신전만 지어줘? 오고 내 친정신도 세워달라 이거예요. 신전도. 그래서 신전을 쭉 세우는 거예요 이제. 어디서 왔든지 그 여자가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신을 그 나라에 갖다 퍼뜨린다 이거예요. 그럼 솔로몬의 조상 대대로 섬기던 여호와 신만 전할 수가 있어요? 여자들이 가지고 온 신이 더 포교가 빨리 되죠. 여자들이 거기다 대고 이거 여자들은 이 언변을 주셨거든요. 여자들한테는. 그래서 사람들한테 나가서 포교를 하면 자매님들이 전도를 잘하지 남자들은 전도를 어눌하게 하고 툭하면 싸우고 오지 전도를 못해요. 남자들은 이성적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냉철하게 분별을 하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다투고 오거든.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전도로 갔다 해가지고 안 좋아가지고 돌아오게 된다니까. 그런데 여자들은 지혜가 있어. 무슨 지혜? 뱀의 지혜가 있어가지고 사람 구슬릴 줄을 알아. 그래 남자들은 그럴 줄 모르거든. 그냥 직설적으로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지 않냐 이렇게 따지려고 들거든 남자들은. 그래서 여기에 여자는 전도를 할 때 동역을 해서 돕는 배필 노릇을 해야 되는데 여자와 남편과의 남자와의 사이가 안 좋은 상태에서는 돕는 배필이고 말고 아내가 뭐라 하고 그냥 다무는 것이 제일 편타라는 것이 관성이 생긴다 이거예요. 관성이. 아이고 입 다물어 버리고 말아. 내가 해서 말대꾸 하면은 또 사람 당연히 다투자고 덤빌 거고 그럼 가정이 불안하고 아유 그냥 좋게 넘어가고 말지 이래버려. 그럼 습관이 된다 이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은 변칙이지 원칙이 아니다. 변칙적인 것은 바로잡는 때가 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려면 누가 바로잡을 거냐 이것을. 남편이 남자가 가장이 나라 같으면 왕이 대제사장이 그 선지자가 바로잡아야지 누가 이걸 바로잡을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말씀 나누면서 이런 식으로 말씀 강론하면은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나 모든 변칙을 원칙대로 바꿔지기 전에는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진리를 너무 엉뚱하게 왜곡시킨 진리를 원칙으로 그걸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이게 희생을 해야 돼요. 누군가는. 아유, 좋게 넘어가고 말지. 아유, 세상 교계가 다 그렇게 하는데, 나 혼자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나 혼자 떠들어가지고 뭐가 되겠어. 그 사람도 하는 대로 그냥 좋게 넘어가고 말지. 이러면 다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야말로. 그런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좋은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회복시킬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원칙으로 돌릴 수가 없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돼. 그래서 강하게 딱 써서 그건 아닌 건 아니다라고 가르쳐야 되고, 사람들을 어떻게든 설득을 해야 되거든.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이런 배경을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14장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그러더니, 그러니까 그 가는 길도 모르는데,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아버지를 어떻게 아느냐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이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와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도 내가 나를 모르느냐?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건데 어떻게 또 아버지를 또 보이라 하느냐? 얼마나 답답해서는 말이에요, 그게. 그 말씀 끝에 지금 9절 다음에 나오는 말이죠. 한 수 더 떠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못하느냐, 이제 이래버려요. 그러면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는 것도 지금 헷갈려가지고 어디로 간다는 것인지, 아버지가 누군지 이것도 헷갈려가지고 질문하는 제자들한테, 아버지 내 안에 계셔. 그러면 아버지한테 간다겠다, 내 안에 계시다겠다, 가는 거예요. 가는 것이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깨달으시겠죠. 천당으로 간다는 말이 아니었고, 예수님 자신 안에 계신 아버지께로 가는 얘기를 지금 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미 예수님은 아버지와 늘 함께 계셨죠. 이미. 그런데 불완전하게 계셨다 이거예요. 함께 계실 때. 왜? 육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육의 몸 안에 있는 예수라는 사람의 인성, 이제 혼생명이다 그러는데, 그 신성은 아버지와 이미 함께 계셨지만 인성은 지금 아버지와 함께 계신 상태로 드러나지 못했다 이거예요. 왜? 제자들에겐 그게 안 보였으니까, 아직은 제자들에게까지도.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이 예수님의 인성까지도 영화롭게 해주시게 되려면 예수가 육신이 쪼개져야 된다. 육신이 십자가에서 쪼개질 때 둘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리겠죠.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이러면은 예수 안에 하나님의 신성의 영광이 충만히 거하고 계셨는데, 하나님의 신성의 영광의 충만을 제자들이 그 앞에 가서 하나님과 맞대고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게 만들려면 가로막은 것이 치워져야 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저의 육체라 그랬어요. 여기 아까 히브리서 10장 20절 우리 읽었는데, 나는 곧 그 길이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들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다. 그래서 그 길이라는 말이 히브리서 10장에 재인용돼서 설명이 되어 있죠. 네. 인상을 깊이 받으시길 바라요. 천당 간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간 거예요? 자신 안에 계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러 가시는데 그 간다는 말이 십자가로 가서 죽는 것을 염두에 두는 말이다. 십자가에 가서 예수라는 육신의 몸이 죽으면 예수 안에 있던 영은 이미 영화롭게 된 영이었지만 예수라는 사람의 혼생명 인성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아버지는 예수 안에 계셨으니까 참 하늘은 예수님의 속부분들이 참 하늘이겠네. 하늘은 나의 보좌에 할 때 이 말은 예수님의 영을 의미하는 말했기 때문에 히브리서에는 참 하늘에 올라가셨다라고는 말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라는 인성의 혼생명이 예수의 영에 충만한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가 되려면 그럼 혼생명까지도 예수님의 인성까지도 영광을 받는다 그 말인데 그렇게 되려면 예수가 육체로 죽어야 된다 말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이고 초소를 예비하러 갔다라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천당 가서 금 자르는 얘기를 한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영의 생각으로 육의 생각이 다 완전히 오늘 바꿔주셔야 돼. 이것이 구원이니까 그래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떨어졌던 사람 죽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오는 것이 살리심을 받는 거죠.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거죠. 이 얘기를 이해를 잘 하셔야 돼. 마귀는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키려고 그래요. 자꾸. 왜? 죽이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사망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분리된 영혼들을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게 만들려면 뭐가 와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 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와서 나를 설득해서 행복하게 만들고 손들게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아, 내가 뭔가를 지금 오해하고 있었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바른 진리 가운데로 사람이 돌이키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리는 일이다. 예수님이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이미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너 이거 안 믿어? 이렇게 하면은 정말 기독교 목사님들의 생각대로면 헷갈리는 말이요. 아버지께로 가는 건 뭐고? 아버지께로 가는 길 좀 가르쳐 주세요. 아버지가 누군지 좀 알려주세요. 이러니까는 아버지 내 안에 계셔 이래버리면 아버지께로 간다고 해놓고 내 안에 계시다고 하면 이게 이해가 되냐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잖아요. 사람은 왜 제자들은 육신의 생각이 깨져야 되기 때문에 옛사람이 무너지지 않으면 흙집이 무너지지 않으면 산 보석집을 새로 세울 수가 없어요. 세상 나라에서도 건축업자들이 어떤 땅 사면 거기에 있던 건물들 일단은 다 털어내죠. 그리고 지하 파버려. 깊이. 요즘에는 뭐 지하만 뭐 5층 막까지 막 하고. 왜냐하면 다 주차 공간을 만들어야 되니까. 위다가 주차 공간을 만들어주면 좋은데 위는 분양해서 팔아야지. 돈 벌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땅속으로 차는 대고 엘리베이터 해놓을 테니까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와도 일보고 가라. 이제 참 어마어마하게 발달했어. 몇십 층 건물 백화점 건물 한번 가보세요. 지하 5층 뭐 6층 막 이거 보통이야 요즘에는. 그래가지고 큰 건물 어디 지하 몇 층 어디다가 저 차 대놓고서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문 닫고서 올라갔다가는 나중에 와가지고서
헤매고 다녀야 돼. 내가 몇 층 무슨 열의 몇 호에다가 내가 세웠다는 거. 그래서 나는 이제 그거 한번 혼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핸드폰 하고서는 딱 사진 찍어놔. 헷갈리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사람의 그릇된 잘못된 다른 교훈으로 세뇌당해가지고 굳어지면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을 설득해서 회복시키기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인 거다. 제자들인데도 설득이 안 되는데 기독교계의 관념으로 굳어진 사람들한테 가서 오늘 우리가 나는 이런 말씀 한번 증거해 보세요. 들으려고 하는지. 네가 평신도로 누가 한다고 감히 목사한테 죄종한테 평신도가 이러느냐고 이렇게 나가지. 그 사람들이 들어보려고 애당초 안 해요. 그럼 좀 자세히 좀 더 좀 설명을 해다고 하고 뭐 이렇게 좀 대화를 하려는 게 아니거든. 윽박질르려고 나오지.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사람들 불러 모아서 다 구원시켜가지고 천당 보내준다고 지금 문지기 노릇한다고 저 난리를 내니 그 음부의 권세 사망의 눈을 지배하고 있는 주장하고 있는 문지기들 전부 다 잡아다 죽이기 전에는 천국문을 열 수 있어요? 응? 세상 교회에 그런 깊은 관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집의 문지기들이 아니고 마귀 집의 문지기들인데 그 음부의 권세, 음부의 문을 빼앗기 전에는 빼앗으려면 문지기들 다 도륙내고 전쟁을 하려면 우선은 문지기들부터 죽여야죠. 항상 문지기들을 전부 도륙내기 전에는 사람들을 천국문 안으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과 멀리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과 생명연합을 다시 맺어서 죽은 자를 살려놓을 방법이 있겠냐 이런 말이에요. 무슨 재주를 할 거예요. 그들이 문을 딱 지키고 있는 한은 안 되는 거죠. 전쟁은 벌어졌는데 문지기를 못 죽여놓고 나서 그 성을 어떻게 넘어서 그 성을 점령을 할 거예요. 현대전에서도 전방에 가보면 산 8분응선에 보면은 이렇게 나무 다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거 보이죠? 그 높은 산인데도 천구지가 넘는 그런 고지인데도 8분응선, 9분응선쯤에는 호를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전투호를 다 파놓고 시멘트 그거 다 짊어지고 올라가서 옛날에 한 거예요. 지금은 뭐 헬리콥터가 있으니까 이게 그냥 쉽게 날라다니까 뭐 좋지만 자재 다 군인들 등에 짊어져 올려가지고 그 다 이게 벙커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전방에 가보면 모든 산마다 다 8분응선, 9분응선쯤에 이게 있잖아요. 보이잖아요. 나무를 다 잘라가지고. 그런데 그 최전방의 적군의 그 진지의 벙커를 무너뜨리기 전에 어떻게 그 땅 너머로 쳐들어가서 우리 땅 삼겠어요. 그게 최전선의 그게 적군으로 보자면 게 문인데 이런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길의 모든 중요한 길목, 문, 입구마다 헌병의 초소들이 다 있어요. 전방부대에 가면은 헌병 초소가 있어요. 입구를 지켜야 되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말씀했으나 사실은 이미 그분은 아버지 안에 계셨고 아버지는 예수 안에 계셨던 것이니 그 당시의 제자들이 이 난해한 주님의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겠으며 오늘날 교계의 저명한 율법 선생들과 나름 신실한 신자들이 이 말씀을 인간적인 이해력으로 이게 납득이 되겠는가? 생각도 안 해보셨지만 오늘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니까 아니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그 길도 모르는데 그 길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은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배웠지만 아버지께로 간다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이제 이래. 그러니까 그래?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그랬지만 내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는데 이렇게 하면 이해가 돼요? 이 말이? 그래서 성경을 굳어진 인간 관념으로 읽고 함부로 해석하고 함부로 가르치고 하는 이게 얼마나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 망하면 목사님 혼자 지옥에 가든지 가려면 왜 다른 사람들 다 끌고 가냐 이 말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자기신들이 천당이라는데 좋은 데로 지금 인도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지옥으로 떨어질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않잖아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거냔 말이요. 나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증거를 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도 탄식이 자꾸 나오는 게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니다. 차라리 세상에 나가서 세상 일을 하라고 하는 게 낫지.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다. 세상 일은 단순히 몸만 가도 몸으로 때우면 되는 일이니까 단순하게 하면 되는 일인데 이건 인간들이 정신세계를 뒤집어 놔야 되는 문제는 쉬운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인자로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 계신가? 교계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아버지께서 창공 하늘의 셋째 층에 계시며 인자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고 말씀하신 뜻은 물질계의 창공 하늘 셋째 하늘로 가신다라는 뜻이며 그곳이 곧 천당이다라는 개념이 너무 확고부동하다. 이건 뭐 조금 바늘도 들어갈 틈이 없어. 면도날도 어떻게 할 수? 면도날도 들어갈 틈이 없어. 너무 강해. 그 당시 주님과 제자들의 대화 내용이 기독교계 지도자들이 신자들을 세뇌시켜서 인간적인 신념으로 굳어진 믿음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것이 귀신의 믿음이요 다른 믿음이다. 멸망하는 믿음이다. 내 표현으로는 지나치게 믿음이 좋은 믿음이요. 이거는. 신념으로 굳어진 바와 같이 단순한 내용이라면 이미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누구도 쉽게 깨달았다고 자부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 제자들은 유대인들은 고사치고 간에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하신 의미를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깨달았으면 이런 엉뚱한 질문이 나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 당시 주께서 가시려는 목적지는 물질계의 창공 셋째 하늘에 있는 천당인가? 그리고 창공 하늘의 천당에 가시는 목적은 제자들을 포함하는 모든 신자들이 영원히 거할 속세의 귀한 금속물인 황금 재료로 지을 금집들을 많이 지으러 지금 가신다라는 말씀인가? 신막 이렇게 붙여가면서 계시록 21장 보자고 탁 남기고 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전부 다 정금으로 돼 있지 않냐 하면 맞습니다. 맞아요. 예.
글자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정금이라는 용어가 속세에서나 귀하게 여기는 금방에 있는 금이겠냐 이 말이에요. 천당에 그런 금이 막 널어 있어요? 천당이라는 데 가면 다 길바닥이고 어디고 다 정금길로 걷고 막 이제 막 성벽도 정금이고 막 다 길바닥도 정금이고 다 정금이래잖아. 맞아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막 해가면서 막 이렇게 침 묻혀가면서 계시록 21장 보자 이거요. 그렇게 돼 있는데 글자는. 그러면 주님은 세상사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한 거고 하나님에 관하여 말씀한 것이면 이것을 살펴봐야지. 그 정금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로부터 시작돼서 무슨 의미로 이렇게 여기에 기록이 됐나. 하윌라 땅에는 무엇이 그렇게 많다겠어요? 보석들과 금이 많다겠죠? 창세기 2장부터 나오는 말이죠. 그 보석들과 그 금을 갖다가 계시록 21장에 옮겨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간에 창세기와 계시록의 중간에 욥기나 다른 하나님의 말씀의 서신 영감을 받은 기록들인 성경을 보면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연단을 많이 받은 다음에는 무엇같이 나온다? 정금같이 나온다. 그러니까 정금같이 연단받은 믿음의 사람들이나 들어갈 수 있는 성이다라고 해석을 해야 맞지. 세상에 금방에 있는 금조가리 갖다가 집 지었다라고 해석하면 안 맞잖아요. 그렇죠? 이건 믿음의 문제와 관계를 시켜야 맞는 말이지. 우리가 보석집, 정금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계시될 믿음을 받아서 계시의 영감에 의해서 영이 감동을 받고 마음에 이게 믿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되는 일이죠. 예수라는 사람 속에 아버지가 거하시는데 아버지께로 가신다라는 말은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인간 나라의 말이 아니니까.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네가 제자들이 너희가 믿지 않느냐 이것을 믿어라 이래 믿음 얘기로 하죠. 그런데 믿고 싶어도 예수님 천당 가서 금방에 있는 금토막 잘라서 집 짓는다라고 세례당에서 그런 신념에 굳어진 사람이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거예요?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죠. 야, 알고 보면 마귀와 주님과의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즉 미가엘과 용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싸움이다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믿는데 어떻게 믿냐 이 말이에요. 마귀도 사람 속에 거짓 믿음이라고 하는 걸 넣어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신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계시를 통해서 계시의 영을 부어 주셔서 영감으로 깨달아지게 하는 방법으로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똑같이 마귀도 믿음을 사람 속에 넣어주고 예수님도 사람 속에 믿음을 넣어주는데 이게 싸움이다. 뭘 믿을 거냐 이게. 진리를 믿을 거냐 거짓을 믿을 거냐. 싸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짓된 믿음은 연단받지 않은 믿음이다. 정금 같은 믿음이라는 말이 왜 필요하냐?
연단받아야 된다.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험을 거쳐서 정금과 같이 확고부동한 그런 진리가 아니면 안 믿고 진리만을 믿는 그런 믿음이래야만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가서 갈 수 있다. 지금 그 말이다. 자, 이어지는 주님 말씀에 인자 예수는 아버지 안에 계시며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고 하셨으니 그 셋째 하늘이나 아버지의 거처는 인자 예수의 내면을, 예수님 안이 셋째 하늘이죠. 예수님의 내면을 지금 하늘이라고 하신 것이지 창공 하늘을 말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세상 교계에서는 창공 하늘의 셋째 층에 가면은 하나님 보좌가 거기가 있는데 그 오른쪽에는 예수님이 앉아 있고 왼쪽에는 성령님이 앉아 계시다가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성령님은 미리 보내셨고 예수님은 몇 년도 몇월 날 또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원히 혼자 외롭게 앉아 계셔야 돼. 이제 예수님 보내면 혼자 있어야 되죠. 그게 믿어져요? 그런데 그게 너무 철두철미하게 믿어졌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가운데 자리에는 하나님이 차지하고 있고 왼쪽 자리에는 성령님이 계시다가 세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일위 하나님은 가운데 자리 하나님이고 가운데 토막이고 오른쪽에는 이위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고 왼쪽에는 삼위 하나님 성령님이 계시고 그러다가 삼위 하나님만 오셨고 이위 하나님은 아직 안 오셨다. 조금만 기다리라. 그때 공중 구름을 타고 이위 하나님이 오실 텐데 그때 여러분 죽지도 않고 공중 구름 속으로 뿅 하고 휴거시켜준다. 그 말이 믿어져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허황되고 위선적인 믿음이냐 이게. 우리는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더 이상은 거짓에 속지 않고 진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를 다 입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